사랑은 하나님께서 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의 초청을 받고 거룩한 전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 사랑을 알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길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길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멀게 담대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어 나가세 머리에 혈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멀게 하시는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주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주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주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주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오주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내시며 피난을 내시는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권능과 위엄을 높이 찬송드립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소생하는 부활의 계절에 주님을 사모하는 지혜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을 드리오니
우리의 입술의 찬양과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모든 찬양과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을 고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또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엘리의 죄악과 질병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용서와 긍휼과 사랑으로 인류의 죄악을 성량하시고 모든 억압과 고통에서 자유케 하사 참하고 찢긴 심령들을 소생시키시고 변화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를 높이 찬송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임하사 저희들이 추한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시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영광의 주님 앞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사모하며 갈망하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대통령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주권과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정의가 가는 것이 이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한국교회 온 성도들이 대각성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복음의 주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청소년과 어린이 공동체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어서 차세대를 이끌어 나갈 하나님의 군인이 되게 하시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올바른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이 나라 미래의 복음의 추억들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 목사님과 교사들에게도 성령의 위로하심과 능력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칭찬받고 또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금요 심야 기도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속회를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며 성령의 인자하심으로 주님과의 친밀감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모임 발전하여 주신 사명 감당하며 지역사회의 빛과 소명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모든 신령들이 새 힘을 얻고 변화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교회사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5주차입니다. 5주차에는 임원회가 있습니다.
그 임원회 전에 교리장전 교육이 있는데 오늘은 교리장전 교육은 주보에 실은 것을 대신하고 그래서 2부 예배를 마치면 즉시 임원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임원들은 집사 이상 그리고 교회에서 임명받은 회장단들이 임원 회원들이 됩니다. 그래서 청년회장을 비롯해서 우리 집사님 이상 되신 분들은 참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정성환 목사님 원로 목사 추대 예배가 있습니다. 기적의 교회에서 있는데 참석하실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5월 2일 교육자 예배가 있습니다. 대정한선교회에서 오늘 임원회 마치고 나면 교사대회가 모여집니다. 교사대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그러시려고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가살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한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3절 말씀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복을 위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하하시고 같이 합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듣습니다. 성경 있으시면 성경 들으시고 없으신 분은 오른손 들어주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앉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생에는 실패의 밤도 있고 성공의 새벽도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의 밤을 맞이하든 성공의 아침을 맞이하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먼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주어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이 먼저 우리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실패의 밤중이십니까? 아니면 성공의 새벽이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인생의 원리 중에서 베드로에게 배우는 인생의 원리라는 소제목으로 말씀을 달고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몇 주일 동안 사순절 말씀을 나누었고 그리고 부활주일에 부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로서 사순절과 부활주일 이후의 말씀은 마치게 되고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눈 대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부활의 결론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실패의 밤에 낭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3년 동안 제자로 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자타가 공인하기를 수제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이 다혈질적 성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혈질 때문에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나지만 책망도 많이 받습니다. 오줌도 듣습니다. 얼마나 혹독하게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주님으로부터 심한 책망을 들었습니다. 물론 이 책망은 베드로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 사탄에 대해서 사탄을 축출하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지금 베드로가 그 입으로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상당히 주님을 향하여 민망했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체포와 십자가의 죽음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제 제자의 삶도 끝났구나. 그러나 주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온전히 확신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고난받고 있을 때 세 번이나 저주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게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실패는 누구나 하게 되는 일입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패 없이 성공한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성공의 새벽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는 기적이 그의 밤에 일어났습니다. 7명의 제자들이 합작해도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어부의 기술을 모두 발휘해도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결국 헛꿈을 허탕질 빈 배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153마리 잡는 기적을 주님이 보여주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것도 큰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 아침에 세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153마리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 고기도 못 잡는 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물을 씻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찾아와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래서 그물을 던졌더니 들 수 없을 만큼, 끌 수 없을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다. 이것이 두 번째 기적입니다. 세 번째 기적은 무엇입니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기가 많이 잡혀도 그물 찢어지면 허탕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고기를 그물이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는 153마리를 잡을 수가 있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성공이 다가옵니다. 실패와 성공 사이에 간격을 좁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따라해봅시다. 실패와 성공 사이에 간격을 좁혀라. 어떤 사람은 계속 실패만 묵상하고 실패에 좌절하고 실패할까봐 두려워하여 아무것도 못합니다. 실패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찾아오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와 성공의 간격을 좁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갈릴리 바다를 만드신 분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고기도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고 아는 분입니다. 어디가 고기가 많은지도 아시는 분입니다. 어느 때는 깊은 곳에 고기가 많으니 깊은 곳으로 가라 하셨고, 그래서 2배에 가득 채우는 기적을 맛보았는데, 오늘은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왜 던지라고 그럴까요? 오른편에 고기가 있으니까.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바다에도 주님이 역사할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른편에 던지라는 말은 삶의 방법을 주님 편으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고개 돌리라는 말씀을 늘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를 주목합니다. 실패해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성공적 삶을 원한다면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향하여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수고에 이제 마침표를 찍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없이 했다면
내 방법대로 했다면, 물질주의와 세속주의로 내가 살았다면 이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세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아멘.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도 성경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대결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골리앗은 어떻게 다윗 앞에 나왔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너한테 나가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아멘.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이기기 전까지 누구도 다윗이 승리하리라고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이기도록 역사했어요. 그 이유와 방법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대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몸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 던지라는 것과 두 번째는 주님이 제시하는 방법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시하는 방법이 뭐예요? 오른편에 고기가 있다. 사람의 방법은 다를 거예요. 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함께 합력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내 방법과 주의 방법이 다를 때가 있다면 기꺼이 주의 방법에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예, 주님, 주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오른편과 왼편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에 보면 주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실 때 모든 민족 앞에 서 있게 될 때에 이렇게 구별을 짓는다고 말합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는 것처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에게 어디에 세워두시기를 원하시냐면 오른편에 있어라. 25장 34절에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여러분, 오른편을 던지라는 말이 너는 오른편에 있어라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른편의 기적을 경험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25장 41절에 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른편을 택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편을 택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른편에 던지라는 말은 말씀하는 곳에 승리가 있다, 말씀드려지는 곳에 기적이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 온갖 좋은 것을 다 만들어 주시고 그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특별히 두 개를 지정했습니다. 하나는 생명실과다. 그건 따먹으면 생명을 이어갈 것이다. 또 하나 우리가 말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마라. 정령 그걸 먹으면 죽는다. 아멘. 여러분, 선악과라고 불려지는 그 나무의 실과에 독이 들어있어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쁘기도 더 예쁘고요, 탐스럽기도 더 탐스럽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순종의 나무입니다. 네가 얼마나 순종하느냐, 그 순종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른편이라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주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환경입니다. 오른편에 던지라는 것은 오른편에 많은 고기가 있기 때문에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른편에다가 고기를 모아놓아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시험하는 거예요. 순종하나 보자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만 장군이 있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나만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죽게 됐어요. 백약이 묘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아무 소용이 없고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도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 여자아이가, 하인으로 있는 여자아이가, 종으로 있는 여자아이가, 오래전에 이스라엘에서 붙잡아온, 노예로 잡아온 여자아이가 복음을 전해줍니다. 나만 장군이 우리나라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깨끗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진짜 왔습니다. 왕에게 고쳐주라고 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왕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나만 장군을 나한테 보내시오. 내가 해결해 줄겠어. 그래서 나만 장군이 엘리사 집 앞까지 왔어요.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종에게 이야기했어요. 가서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하라고 해라. 그리하면 낫는다. 여러분, 요단강 물이 온천수일까요? 요단강 물에 어떤 기적과 능력이 있었을까요?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말했어요.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면 깨끗이 나으리라. 그런데 이 말에 나만은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분이 나빠서. 왜냐하면 적어도 내가 왔으면 나와서 영접하고 내 상처에
손 얹고 안수기도 해서 나를 낫게 해야지. 내가 목욕이나 하려고 여기까지 왔냐. 그래서 기분 나빠서 돌아간다고 소리쳤어. 그때 종들이 나와서 만류합니다. 내 아버지요, 고정하세요. 만일 저 목사님이 아버지에게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선지자님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요단강에서 목욕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게 뭐가 어렵다고 그거 안 하시려고 합니까? 생각해보니 그래요. 요구하는 게 결국은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자존심 내려놓으면 됩니다. 상한 감정 내려놓으면 쉽습니다. 내 습관과 내 지식과 방법 내려놓으면 쉽습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게 뭐예요? 오른편에 던지라는 거예요. 주님, 밤새도록 제가 던진 것이 거기에요. 거기를 던졌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나는 오른편에는 못 던집니다. 그렇게 말했다면 그는 기적을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역사하는 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네 번째, 주님과 함께하는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주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굽고 있어요. 그리고 떡도 준비해 놓았어요. 7명의 제자와 예수님까지 합하면 8명이 먹을 만한 양이에요. 근데 풍족히 주고 싶으셨는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금 잡은 고기도 좀 가지고 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셔서 요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그들에게 떡을 가져다가 주시고 생선도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만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질문한 내용이 3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요한복음 6장 67절 말씀에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후에 그 기적을 설명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다시 예수님 옆에 오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 너무 마음 아프셨나 봐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도 갈 거냐? 너희도 떠날 거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주여, 안 갑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습니다. 안 떠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을 우리가 어떻게 떠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첫 번째 질문의 대답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질문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씀했던 것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멘. 신앙이 거기까지 성장한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 생각으로만 열정적으로 했다면
이제 주님이 보이기 시작했고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 후에 주님께서 기적의 아침을 맛보게 하신 후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베드로에게 세 번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 여기 네가 지금까지 바다에서 잔뼈를 굴고서 어부 생활했는데 배보다 네 가족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하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도 아실 겁니다. 그래, 내가 알지.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사랑하는 광림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탁월하셨어요. 제자들을 혼내시키려고 온 거 아니에요. 이미 그것은 지나간 과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새벽이지만 밥 먹는 일이었어요. 밥 먼저 먹고 하자. 밥 준비. 손수하셨어요. 두 번째는 책망보다 칭찬에 우선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랬느냐가 아니라 그래도 잘할 수 있다. 용기를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이 최고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듯 내가 사랑이듯 너도 사랑이어야 한다.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느냐고 질문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떠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아멘.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요. 십자가 지기까지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그건 사랑의 끝판왕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묻는 거예요. 다른 건 묻지 않아요. 다른 거 확인하지 않아요. 사랑하느냐? 그 말은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랑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 물으심에는 사랑에 대한 회복, 지금 그는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대한 기대가 너무나 컸었는데 기대를 다 무너뜨리게 했던 것으로 말미암아 가슴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사랑을 회복시킨 줄로 믿습니다. 제주도에는 겨울이 돼도 산천초목이 얼질 않습니다. 육지에 가면 겨울에 얼음이 얼기 시작해요. 두껍게 얼어요. 심하게는 10cm씩 얼어요. 그 어는 얼음을 무엇으로 녹입니까? 봄이 녹여주는 거예요. 아멘.
인간의 냉랭함을 무엇으로 녹일 수 있습니까? 사랑으로 녹이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음식 다 차려놓고 사랑의 모범을 보이시는 거예요. 책망하지 아니하고 너나 사랑하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얼굴에 있습니다. 사랑은 음성에도 있습니다. 사랑은 눈빛에도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 속에는 내가 너한테 부탁할 일이 있다. 내가 꼭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뭐예요? 목자로 세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죠. 제가 실패자 아닙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한 자가 아닙니까? 그런 내가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할까요?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이다. 네가 경험해보지 않았느냐? 네가 실패해보지 않았느냐? 좌절해보지 않았느냐? 실패와 좌절 속에 있는 사람을 누구보다도 너는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신뢰하듯이 너도 신뢰하면 된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에 지금까지 네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에 다녔다. 너는 젊음이 계속 갈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지만 내가 지금 내가 너에게 맡겨주는 그 사명을 귀히 여기고 이제 늙어서 네 팔을 벌릴 때가 올 것이다.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때가 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바란다. 아멘. 어떻게 죽을 것에 대한 말씀, 너도 나처럼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힐 때 부인을 했지만 골고다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하는 것이 내 마음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할 거다. 걱정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적용하며 4가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첫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아멘. 아멘. 두 번째, 실패와 축복 사이의 간격을 좁히시기 바랍니다. 좁히는 방법, 가장 빨리 성공하는 방법,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입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사랑이 다릅니다. 네 번째, 제일 중요한,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이 사명을 오늘도 주님께 받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를 세워주시고 성경대로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말씀대로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저희를 깨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무엇과도 주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여 올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리는 손길 강경호, 김미호, 고은경, 고영미, 김보성, 오한결, 오지연, 이현빈, 서성환 신하단, 김소희, 오은순, 현승우, 현승민, 양하영, 주의 자녀들의 이 귀하고 아름다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을 감사로 하나님께 올립니다. 기도의 제목도 올립니다. 또 부모님을 위해서 드리는 감사와 자녀를 위해서 드리는 감사도 받아 주옵소서. 제단 장신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순교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손이 비어서 못 드린 손길까지도 주님 은혜로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하시니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